토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말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우리 성령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난 것, 그 감격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말씀과 기도에 성령의 잔치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잘 귀담아 듣고 결단하고 또 우리 인생의 변화가 임하는 것을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한 직후에 그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다시 예레미야가 잡혀서 그도 포로가 되어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도중의 일입니다. 그때 이 바벨론의 군대 장관이죠. 사령관이라고 나오는 느부사라단, 군사령관,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발견하고 그에게 채워져 있던 이 쇠사슬을 풀어주면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일이 벌어졌다. 여호와께 너희가 범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 이 재난이 선포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부끄럽죠. 이방의 군대 장관조차도 이 일이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에게 내리는 징계라는 것을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정작 자신들은 모르는데 유다 백성들은 모르는데 외부의 이방인도 알 정도로 이 일이 너무너무나 명백한 일이었다는 거죠. 여하튼 이 군대 장관, 군사령관이 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그를 풀어주며 말을 합니다. 네가 나랑 같이 바벨론으로 가면 내가 그곳에서 너에게 선대하리라. 즉 네가 원하는 것들 내가 너에게 평안하게 다 베풀어 주겠다. 네가 나를 따라간다면 내가 너를 부족함 없이 바벨론에 살게 해주겠다. 이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데 만약 네가 여기에 남고자 한다면 네가 원하는 곳에 남아 있어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예레미야가 선택하기도 전에 얘기하죠.
그러지 말고 너는 여기에 남아 있어서 이제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운 사람, 그다리아라는 사람에게 가서 그를 도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땅에 좀 이렇게 평안을 구하는 거죠. 안전한 정착, 유다 총독을 중심으로 안전한 정착이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생각해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결국에 자기가 선택한 것은 유다에 남는 선택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왜 유다에 남는 선택을 했을까? 아마 예레미야가 내가 바벨론으로 나도 가겠다 그러면 가게 했을 거예요. 기꺼이 그러려는 마음, 이 군사령관은 그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여기에 유다에 남아있겠다고 얘기한 것인가? 첫째는 그가 바벨론에 가지 않은 이유, 첫째는 그가 바벨론으로 간다면 그는 쓸데없는 오해를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가면 그에게는 약속된 어떤 평안이 있거든요. 군사령관이 약속할 정도면 바벨론에서 그가 호의호식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끌려간 다른 포로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네가 그래서 그렇게 항복하자 그랬구나. 결국에 네가 바벨론의 앞잡이구나. 그리고 너는 호의호식하는구나. 이런 얘기는 분명히 들릴 겁니다. 바벨론이 예레미야의 진이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한 것인데 왜곡이 될 수 있는, 오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죠. 바벨론이 그곳에 가서 만약에 혼자 호의호식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걸 예레미야는 원치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기만을 자기가 원했고 했던 것뿐이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관심 없었습니다. 자기의 성공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믿고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면 너무나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살죠. 그런데 복 받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 목적대로 산 것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바벨론에 가면 정말 고생 하나 없이 지금까지 받은 수모 그가 받지 않고 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길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는 일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해받는 일 선택하지 않습니다. 평안이 보장된 길 같아도 그 길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오해받지 않고 온전히 그 순수함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가지 않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유다가 다시 회복될 거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고 그 땅이 다시 회복될 거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복까지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는 유다에 남아서 그 땅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준비하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무능한 사람들,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만 남겨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뭐 반기를 들거나 세력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남기지 않았어요. 바벨론은 그래서 그 신하들, 재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다 포로로 끌고 갔죠. 그러는데 가난하고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의 가장 하층민들만 유다에 남겨뒀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을 살아있는 곳이어도 그냥 그 땅에 유지만 하게 만들 목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곳에 남았다는 것은 자기가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그곳에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준비시켜서 70년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미 무너진 땅,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져 버렸고 온 땅이 전쟁의 폐허가 되어 있는 땅이지만 회복의 관점으로 보니까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회복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자녀를 지금 눈에 보이는 관점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회복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회복시키시면 얼마나 어떻게 귀하게 회복시키실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무너진 유다였지만 하나님이 할 것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것을 준비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순서가 바뀐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척박한 환경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희망을 얻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